오늘 조금 힘든 주제일 수도 있겠지만 집중해서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따라해 보시죠. 중력에 수긍하는 신앙. 한 번 더. 중력에 수긍하는 신앙. 조금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듣는 마음으로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인생의 전제로 깔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전제는 중력과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선입관이나 편견 같은 거 안 가지고 살아갑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분들은 이 전제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전제라고 하는 것은 선입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편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고정된 관념을 전제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전제는 인간 사고의 체계, 신념, 세계관, 가치관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편견과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월드 뷰, 세계관. 잘 안 쓰는 단어인데 궁극적 준거점이라는 좀 어려운 말을 써요. 변증하기 위해서. 따라해 보시죠. 궁극적 준거점. 쉬운 말로 우린 준거점이라고만 하시죠. 한 번만 더. 준거점. 그러니까 사람들 사고에는 다 그 구심축이 되는 준거점이라는 거점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울티메이트 레퍼런스 포인트라고 하는 거예요. 레퍼런스를 대봐 이런 말 소위 하죠. 우리가 그 근거를 대봐 이런 말이에요. 레퍼런스 포인트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이 나는 아무런 전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들은 중력이 없는 무중력 상태에 살아가는 사고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하지만 이 말도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런 전제가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봐봐요. 나는 아무런 전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잘 집중해 보라고. 나는 아무런 전제 없어요. 그런 거. 나는 아무런 전제 없이 살아갑니다 라는 이 말 자체가 벌써 틀린 거 아니에요? 벌써 나는 아무런 전제가 없다고 뭐 하고 있어요? 그렇지. 전제하고 있잖아 벌써. 이건 이런 말이랑 똑같아.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이런 말 우리 학생들 이제 하면 안 되겠죠? 부모님들 앞에서 나 아무것도 몰라요. 모르긴 뭘 몰라. 네가 모르는 걸 알고 있구만. 지금 보니까 뭘 모르는 게 뭘 몰라.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러므로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 물고기에게 물과 같은 거예요.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무서운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 전제라고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이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고 할 때 우리 신자들은 어떤 전제를 깔고 우주의 기원을 이야기하죠? 네, 뭐 창조 좋은데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네, 레퍼런스 포인트, 전제, 준거점, 세계관, 체계, 사고가 되는 거예요. 근데 비신자들은 뭐라 그래요? 네, 진화론, 우연, 뭐 이런 거. 벌써 비신자들은 그 진화론이나 우연이 전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제라고 하는 것은 이성이나 경험이나 논리, 증거, 역사, 철학, 과학 등 모든 인간의 활동을 의미 있게 하고 이치에 맞도록 설명해주는 틀, 프레임, 틀이 되는 거예요. 틀. 그러므로 이 세계관, 월드뷰라고 했던 거하고 준거점, 레퍼런스 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이 준거점과 같은 전제는 본인이 인지를 하든 안 하든 느끼든 못 느끼든 상관없이 자신이 정신적인 경험이나 지식의 활동이 한번 일어났다면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사고체계죠. 여러분도 상식적으로 아시다시피 이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관성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연이라고 하는 건 일관성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주를 우연히 만든 게 아니에요. 일관성 있게 뭐 한 거예요? 창조하신 것이죠. 우주는 일관성이 있어요. 질서가 있어요. 질서하고 우연이라는 말하고는 완전히 정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연은 어떤 일관성도 제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어떻게 우연이라는 것이 그렇게 산발적으로 지 멋대로 발생하는 것이 질서를 우리한테 제공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 우주 만물을 보세요. 정확해. 전자시계를 지구의 자전과 달의 공전에 맞춰야 할 만큼 정확한 일관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신자나 비신자나 모두 어떤 전제를 두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전제는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인정하든 안 하든 우리가 그 사고체계를 사용해서 지식활동을 하는 것처럼 나도 모르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인간이라면 신자나 비신자나 상관없이 그 하나님의 전제 안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모른 척하는 거예요. 모르는 척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싶은 거죠. 그냥 모를 수가 없어요. 로마서 1장 20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 이 우주 만상 삼라 만물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저들이 뭐 할 수 없대요? 핑계할 수 없느니라. 신자나 불신자나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할 수 없어요. 모른 척을 하고 싶을 뿐이죠. 이 말을 또 해보면 알아요.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 모른다. 자, 이 말이 맞는 문장이에요. 지금 아까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이 얘기랑 똑같은 거야. 뭘 몰라 모르긴 아무것도 모르는 걸 알고 있구만. 지금 하나님을 난 모른다. 여러분 이 말이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와 같은 거라는 걸 여러분이 직감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알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다시 더 쉽게 말할까요?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뭐 단순히 안 보이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근데 하나님은 없다 이 말도 문장이 맞는 것 같아요? 단순한 단어죠. 하나님은 없다. 이거 초등학생도 뭐 3, 4살짜리 애들도 시키면 따라할 수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없다. 굉장히 쉬운 문장이죠. 하나님은 없어요? 이 말이 지금 맞는 말이냐고. 이 말 자체가 벌써 집중을 잘 해보세요. 오늘 이제 잠깐 놓치면은 이게 뭐가 이게 없다는 거야 있다는 거야 지금 뭐야 이거. 하나님은 없다. 잘 봐요. 여기서 뭐가 문제냐면 없다라는 단어부터가 선택이 틀렸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말을 여러분은 언제 씁니까? 내가 언제 썼나. 없다라는 단어 자체를 언제 문장에 넣어서 활용하냐고요. 없다라는 말을. 그렇지. 있는 게 그 자리를 비웠을 때. 봐요. 지갑에 돈이 없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쉽구만. 그죠? 물컵에 물이 이제 없다라는 말을 언제 쓰냐 이거예요. 있었다는 거죠. 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단순한 논리 체계만 우리 학생들이 조금만 이걸 이제 철학적 사고방식이고 기독교적 변증학에서 많이 배우는 거라. 재밌어요? 생각이 없어. 좀 표정이다. 뭐 없으면 없는 거지. 뭐 없는 게 어떻게 있어. 뭐 이런 소리인데 조금만 생각을 더 해봐. 조금만. 우리가 없다라는 개념을 사용할 때는 원래 그 시공간에 있었던 것이 그 자리를 비었을 때 우린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없다라는 말은 벌써 하나님은 있었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들이라도 벌써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야. 욕을 한다는 것 자체가 바보잖아 지금. 없는데 어떻게 욕을 해? 없는데 욕을 왜 해요? 그리고 없는데 누구 들으라고? 하나님 동생 들으라고?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을 왜 욕하냐고요? 이해하죠? 오케이. 국현이가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넘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들 벌써 웃긴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욕을 하냐고. 없는데
이거는요, 아빠의 뺨을 때리는 3살짜리 딸아이가 아빠의 뺨을 때리려면은 아빠의 무릎에 앉아야만 때릴 수 있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신자나 비신자나 다 하나님이 전제이고 준 거점이 되는 거예요. 다만 아버지 무릎 위에서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뿐이죠. 모른 척 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뭐 안에서? 중력 안에서 우리는 살 수밖에 없고 지금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면 이제 여러분이 신론에 있어서 하나님을 변증함에 있어서 믿지 않는 친구들이나 우리 학생들한테 충분히 얘기할 수 있어요. 뭐 애들이 막 정신이 없을 거야. 하나님은 없다고? 너 그 말이 맞는 말 같아? 너 없다는 말을 언제 쓰니? 막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봐. 그러면 애들이 입이 그냥 셔터. 얘 장난이 아니네. 내공 장난 아니심? 막 이러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하나님이 중력이었습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어떤 하나님이냐? 선하신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의 궁극적 전제였고 절대적 중력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행동을 이해하려면 이런 사고체계, 준거점을 우리가 모르면 다윗의 행동이 바보같이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 다시 하는 짓이. 24장 1절부터 이제 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되 보소서 다윗이 어디로 도망갔대요? 엔게디 광야. 전에 23장 24절 끝에 보면 마온 광야에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광야 생활을 했다고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었죠. 광야 하면 우리 민수기 생각나고 예수님이 광야 그 시험 생각나서 지난주에 다 정리를 했었습니다. 다윗도 지금 그 광야를 거치고 있는 거예요. 유태인의 왕의 길을 가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말이죠. 엔게디 광야에 있었어요. 2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 사람들을 찾으려고 들염소 바위로 갔습니다. 몇 명이 끌고 와요 지금? 3,000명. 300명도 아니에요. 3,000명을 끌고 간다. 길가 양의 우리, 이게 양의 울타리 그 에어리어가 있나 봐요.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뒤를 보러 들어갔다니 뭔 소리야 이게? 응가하러 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발을 가리우러 들어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둘 중에 하나예요. 잠자러 갔다, 아니면 쉬러 갔다나, 아니면 이제 화장실 볼일 보러 갔다. 이 두 가지 용례로 다 사용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똥 싸러 간 것 같아. 왜냐하면은 발을 가리운다라고 우리 개역 개정에서 번역하기 전에 개역 한글에서 번역을 했거든요. 그 발을 가린다는 게 저도 이해가 안 됐고, 노 목사님 강의 들어보면 노 목사님도 아니 발을 가린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모르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그거를 응가를 하면서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이제 생각이 이제 딱 눈에 보여요. 저도 그래서 깨달았다니까. 누가 알려준 게 아니고 응가하러 갔더니 내가 발을 가렸잖아. 바지를 내리니까 발이 가려지는 거야. 그래서 그 응가를 했다는 완곡한 표현이에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그 왕복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전투를 나왔기 때문에 군복을 입고 그 볼일을 보기 위해서는 그 무장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갑옷 입고 이거 힘듭니다. 여러분 마이 입고 이렇게 보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 갑옷 입고 이걸 볼일을 본다는 건 그거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다 무장을 해제해야 하는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려고 굴에 들어갔는데 3절 중간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이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굴이라는 것이 뭐 곰 3마리가 이런 동굴 하나 딸랑 이런 굴이 아니에요. 이때 굴은 뭐라 그랬어요? 카타쿰 같이 요새 그냥 그물처럼 미로처럼 얽히고 설켜 있는 지하 9층까지 있는 대린구유 같은 터키에 그런 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윗이 먼저 그 안에 들어와서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고, 밖에 사울 군대가 한 3,000명이 들어와서 주둔하는데 안쪽에 있던 다윗이 그걸 보게 된 거죠. 왜냐하면 역광이니까 더 잘 보여, 그죠? 그러니까 안쪽에 있는 사람들은 바깥쪽이 잘 보이는데 바깥쪽에 있는 사람은 안쪽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실루엣이. 그래서 다윗이 봤어요.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여호와 이래 우리한테 원수를 붙이셨다, 하나님의 뜻이다, 죽여 하고 딱 죽였을 거야.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4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이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면서 원수를 우리에게 지금 붙여줬습니다. 하나님 뜻이 아닙니까? 하고 주변에 쫄병들이, 장군들이 다윗을 부추깁니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러니까 옷을 벗은 것이죠 지금. 근데 겉옷자락을 쫙 뱉는데 그것도 마음에 힘든 거야 다윗은. 왜? 5절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어떻대요? 찔려. 왜 찔리느냐? 지금 하나님이 중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야 그 마음속에. 내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찔림이 있어야 돼요. 어떤 일을 할 때, 잘못된 일을 할 때 찔림이 와야 되는 거야. 그 찔림이 없으면 양심이 화인 맞은 거야. 화인, 불도장 쫙 하고 노예 등에다가 찍듯이. 다윗은요 그 사울 왕이 내 원수지만 누구예요?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 초대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죽이는 게 내가 죽여야겠냐 이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콱 찔렸다는 거예요. 살을 벤 것도 아니고 옷자락을 잘랐는데, 옷자락을 뱉는데도 그게 양심에 콱 찔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살았어요? 우리 신앙의 옷자락이 아니라 옷 전체를 불태워도 마음이 찔리는 게 없었다. 그럼 심각한 거예요. 다윗은 마땅히 죽여도 누구도 날 원망할 사람이 없는 원수 사울왕, 옷자락만 잘랐어도 자기의 양심이 크게 찔렸다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라고 하는 신앙의 중력이 막 끌어당기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닌데, 이거 내가 원수 갚는 게 아닌데, 이런 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6절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이게 다윗의 신앙의 중력이에요. 어찌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악하다고 해도 내가 그를 친히 찔러 죽일 수 있겠냐? 그거는 아니다. 그리고 설사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해도 내 손을 통해서 내가 그런 도구로 쓰임 받고 싶지 않다.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시려면은 그냥 손 안 쓰고 칼 안 쓰고도 그냥 심장마비로 죽일 수도 있어요. 오후 예배 때 보세요. 그런 일이 터집니다. 실제 손 하나도 다해서 안 써도. 7절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다행히도 신앙의 중력이 이겼어요.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하는 거예요. 사울은 전혀 몰라요. 자기가 죽을 뻔했던 것도 몰라요. 그래서 이 뒤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 이제 사울 왕을 부릅니다. 사울 왕이야 하면서 어찌 죽은 개 같은 벼룩 같은 나를 죽이려고 온 군대를 이끌고 돌아다니십니까? 보소서 나는 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옷자락 벤 거 있죠. 그걸 보여주면서 말하면서 자기의 결백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보게 돼요. 11절에 보세요. 내 아버지여 보소서. 사울 왕한테 하는 소리예요.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이게 다윗의 아름다운 신앙의 중력, 신앙의 양심이었다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나 이거 안 하겠다, 그리고 난 저걸 지키겠다 한 게 있으면 그 중력이 작용해야 돼요. 술, 담배 안 하겠다, 마약 안 하겠다, 음란한 거 안 보겠다, 때리지 않겠다, 욕하지 않겠다, 이런 결단을 한번 했다면 그 신앙의 중력이 살아 움직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13절에 보면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밑줄. 악은 누구에게서? 악인에게서 난다는 거예요. 하였으니 내 손에 왕을 해야지 아니하리이다.
이거는 예수님이 그대로 받아요. 뭐라 그러냐면요, 바울이 말하죠. 로마서에 보면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뭘로 갚으래요? 선으로 갚. 선으로 악을 이겨라 하는 거예요. 그 말이 있기도 전에 다윗은 그 말을 행했던 사람. 악을 악으로 갚아서 이긴 게 아니에요. 악을 선으로 갚았어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몸소 실행했던 사람이에요.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은 이미이다 하면서 자신을 아주 격하하고 있죠.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 높여 울며, 제정신이 아니죠. 죽인다고 따라올 때는 막 눈에 불을 켜고 죽이겠어 막 이러고 따라오더니 악신이 들려서, 이제는 다윗 말 들으니까 맞아요 틀려요? 그 말이 맞아. 그 말이 맞으니까 또 사울이 어떻게 해요? 울어. 또 내 아들 다윗아 이게 내 목소리냐 하면서. 전형적인 조울증입니다 이게. 이러다가도 이제 무슨 생각이 들면 저놈이 나 대신 왕이 되겠지 하면 죽여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또 그러다 또 다윗 만나면 다윗이 어떻게 죽은 개 같은 벼룩 같은 저를 쫓아옵니까? 결백합니다. 저는 보소서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러면 네가 내 아들 다윗이냐? 네가 나보다 의롭도다 하면서 또 울고 있고. 상담 좀 받아야겠죠. 심각한 거예요 지금.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울은 거 알면은 그만 쫓아야지. 계속 쫓아요.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네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알면 그만하고 좀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안다고 하여 21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우리 집 멸하지 말어. 너 왕이 돼도 맹세해줘. 뭐 삼족을 멸하라 뭐 그런 거 하지 말어. 부탁하는 거예요. 22절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이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다시 그 동굴 요새로 올라갔습니다. 그럼 이제 끝난 것 같죠. 그런데요, 그리고 집에 앉아 있으면은 또 조울증이 오는 거예요. 조울증이 아니라 이거 악령이 역사하는 거야. 뭐라고? 그래도 다윗 죽여. 그 죽일 수 있어. 죽이면 돼. 죽이면 다 모든 게 끝나. 거기에 하나에 딱 꽂히는 거야 그냥. 그러면은 다른 거를 생각을 못해. 그냥 다른 건 완전히 새하얘지고 그것만 딱 보이는 거야. 죽여요. 죽일 수 있어. 맞아. 죽이면 돼.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25장에 보세요. 마치 이스라엘의 신앙을, 사울 왕의 신앙을 보여주는 암시와 같은 걸 보여주는데 1절에 사무엘이 죽음에, 이제는 조언해줄 재판장도 없어요. 이제 지 멋대로예요. 컨트롤이 안 돼요. 여러분도 목회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때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효력이 없으면 이 에스라 교회 여러분 앉아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은. 아이고 전사가 또 저러네. 아이고 전사님 또 나보고 한 소리 아니야 저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특히 뭐 그냥 설교를 제가 타겟 설교나 이런 걸 할 수도 없고 그냥 쭉쭉 나가기 때문에 그 본문 보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반추해내는 거예요.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가 이제 사무엘 고향이죠.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부자 한 명이 나옵니다. 양이 몇 마리?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여러분 양 3,000마리하고 염소가 1,000마리 4,000마리인데 여기서 양 3,000마리 양털을 깎는데 그 털 깎는 데만도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돈 긁어 모으는데도
갈고리채로 돈을 이렇게 긁어 모으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겠어, 그죠?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양이 50마리 있으면 한 가족이 먹고 삽니다. 여유 있게 50마리. 500마리면 적은 게 아니죠. 1000마리도 엄청난 부자입니다. 3000마리면 진짜 대부자예요. 그 사람의 이름이 3절에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뭐래요?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이 나발이라고 하는 뜻은요, 어리석다 이런 뜻이에요. 약간 이 남자는 어리해요. 어리벙벙해요. 근데 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자는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뒤에 보면 알아요. 그래서 결혼했겠죠. 보통 여러분도 세상에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를 만나게 될 때가 있는데, 어벙한 남편에 현숙한 여자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저도 이게 무슨 조화인지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수수께끼 같은 일이 가끔 있지 않나요? 반대도 있어요. 네. 남자는 아주 스마트하고 샤프한데 여자가 띵해. 아직도 답이 안 나와. 그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 이러면서 미녀와 야수,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뭐 이런 거. 그래서 여기도 보면 그래요. 이름도 봐, 나발. 저희 아버지가 술 드셨을 때 많이 하던 소리인데, 뭔 나발 같다고 막 이런 소리 하신. 이름이 어리석어요. 멍청해요. 이름 자체가 어리해요.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 깎는 다음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역시나 야당 생활을 계속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쉬운 말로 부자한테 가서 이런 얘기해요. 너는 샬롬,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샬롬. 내 소유의 모든 것도 샬롬.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다윗의 군대가 뭘 해줬다는 거예요? 이 부자 갑부 집안을. 갑부 집안의 목동들이 자기들에게 침략했어도, 그 영역에 쳐들어왔어도, 그 영역에 침투해 왔어도 해하지 않고 같이 지내줬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지켜줌으로 말미암아 너네들이 잃어버린 게 하나도 없이 보디가드, 용역처럼, 뭐 캡스나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처럼 자기들이 지켜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 3,000마리, 염소 1,000마리를 하나 잃어버리지 않고 탁 지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군대가 몇 명이었어요? 한 400명 넘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보디가드처럼 딱 해줬어요. 근데 보디가드는 해줬는데 다윗의 군대가 먹을 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 이 의미가 뭐겠어요? 우리는 먹을 거 없는 그지인데 딱 내가 지켜줄게 해가지고 딱 지켜줬어. 이 의미가 뭐겠어요? 그럼 마땅히 뭐가 나와야 돼요? 그죠? 월급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일을 했는데 하다못해 그 뒷골목 건달들도 딱 이렇게 뭐 시킨 다음에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습니다. 다윗이 건달도 아니고 자기들 목숨 걸고 400명이 넘는 군대들이 4,000마리가 넘는 그 양염소를 지켜주고 나발의 기업을 이렇게 성벽처럼 지켜줬는데, 지금 양털 깎을 때 풍요로울 때 조금만 줘 이러고 신하 10명 보냈다고. 10명. 그래서 8절에 보면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에게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좋은 날이죠, 양털 깎는 날.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이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10절,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아무 이유 없이 떠나는 종들이 많다며. 다윗을 못 취급하고 있어요. 까닭 없이 집 나간 종 취급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하는 거예요. 내 떡이래요. 내 물이래요. 내 양털 깎는 자들을 위해서 잡은 고기래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지금 벌써 착각을 한 거예요. 착각을. 이 부자한테는 뭐가 없어요? 선하신 하나님이 중력으로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24장과 25장은 딱 대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무리한 걸 사울처럼 요구한 것도 아니에요. 다윗은 합당한 걸 요구했고 400명의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예요. 이거. 남자만 400명이라는 사실을 늘 명심하세요. 민수기를 공부한 우리라면 이스라엘이 인구수를 셀 때 누구만 센다? 남자만 센다. 그러면 그 400명 장군들과 함께 거느리고 있는 여자와 노인과 아이들까지 하면 못해도 800명은 될 거예요. 다윗은 이 800명을 먹여야 되는데 그냥 날 강도처럼 달라고 한 적 없어요. 충분히 일을 했고 성벽처럼 울타리가 되어주었어요. 일을 했잖아요. 일을. 경비를 서줬잖아요. 그래서 좀 달라는데 선대 베풀기를 원치 않고 나발이 그야말로 어리석은 소리를 내뱉었어요.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아르바이트 해놓고 임금을 1시간만 깎아도 화딱지가 나는데, 그죠? 아르바이트를 신나게 했는데 그 사장님이요 그 시간 계산을 대충 하는 거야. 그냥 일한 알바들은 어떻게 해요? 시간 계산을 철저하게 하죠. 예. 사장님은 대충 해가지고 그걸 1,000원이라도 그냥 깎으려 그래. 그냥 그럼 얼마나 속상해, 그죠? 이거는 10원도 못 받았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양들 털 깎을 때까지 계속 지켜줬는데요. 이에 12절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와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서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13절 다윗이 자기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골리앗 칼이겠죠. 400명가량을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200명 늘어나서 600명 지금 보니까. 그럼 합치면 1200명 여자까지 합치면. 다윗이 오죽하면 칼을 차고 가겠어요. 사울 왕을 향해서도 내 손으로 원수 안 갚겠다고 했던 다윗입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뭐가 걸려있는 문제예요? 600명의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예요.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죠? 하나님이 뭘 중요시 보는지. 예, 다윗이 생명이 위급할 때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그 거룩한 떡도 하나님은 허락하셨었어요. 지금 다윗의 한 명의 생명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600명, 1200명의 생명이 걸려있는 일에 마땅히 시간을 투자했고 자기의 일을 했는데 지금 전혀 월급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600명의 생명을 위해서라도 다윗은 정의를 행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더 깊이 보면은 다윗이 참았어야 합니다. 근데 참지 않아도 상관은 없어요. 사실 정당해요. 근데 사실 다윗이 조금 더 성자였다면 참아야 돼요. 사실. 그러나 600명의 생명 때문에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 소식을 하인들 중에 하나가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지혜롭고 아름다운 나발의 사모님한테 전합니다. 사모님, 큰일 났습니다. 다윗의 군대가 600명 중에 400명이 우리를 죽이려고 쳐들어옵니다. 이제 우리 초상 지내야 돼요. 아비가일이 이 소리를 딱 듣고 지혜롭게 행동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18절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를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 말하지 아니하니라. 나발한테 말해봐야 뭐 나발 같은 소리만 나오니까 그냥 이 지혜로운 사모님이 빨리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살려고. 20절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21절 보세요. 아까 13절에 칼을 찼던 다윗이 하는 소리예요. 21절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미 미리 만나기도 전에 멀리서 고함 소리를 쳤다는 거예요. 예. 얼마나 다윗이 화가 났든지. 왜냐하면 싸우기 전에 화평을 한번 선포하고 싸워야 되거든요. 전쟁 관례상. 그래서 이미 미리 말하는 거예요. 그냥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우리가 헛일했다 이런 거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선을 뭘로 갚았대요 지금? 네, 거기 밑줄 치세요. 그 앞에 24장 13절하고 완전 대칭이 되잖아 지금. 그래서 이 나발이 지금 마음속에 선을 받았음에도 악이 튀어나오는 거야 이게 지금. 선을 받았음에도 악이 튀어나. 다윗은요 악을 받았음에도 선이 나왔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나발 속에는 하나님, 그 중에서 어떤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중력으로 작용하지 않는 거예요. 무중력 상태에 있어서 지금 멋대로 튀어가는, 그 갈 방향을 알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나발이에요.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이 중력으로 작용하는 다윗이 재판장으로서의 역할을 지금 감행하려고 합니다. 22절,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죽여버리겠다 그러는데, 여기 보면요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라는 말이 22절 첫째 줄에 나오죠. 이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라는 말은 굉장히 완곡하게 의역을 한 것이고 번역되지 않은 히브리 단어가 여기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벽에 서서 오줌 싸는 자들이라고 정확히 돼 있어요. 영어 성경으로만 봐도 벽에다가 서서 오줌 싸는 자들은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벌을 내리고 또 벌을 내리겠다. 무슨 얘기예요? 벽에 서서 오줌 싸는 사람이 누구야? 그게 남자라는 얘기예요. 그런 놈들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런 막말을 했겠어요.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급히라는 말이 그 아비가일한테는 늘 따라다녀요. 지혜로운 여자는 빠릿빠릿합니다. 아무튼 다윗 앞에 내려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절하는 거죠.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여기부터 이제 아비가일의 대사인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이 지혜로운 여자도 알아. 자기 남편이 불량식품인 것처럼 불량품이라는 걸 알아요.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어리석은 자란 뜻이죠.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이 아비가일 자기는 그 10명의 다윗의 종들을 못 봤다는 거예요.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이를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오이, 자기 남편을 그냥 아내들이 다 필요 없어 이런 거 보면, 그죠? 자기 살라고.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어디에? 생명싸개 보자기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어떻게 한대요? 물매로 던지듯이 뿅 하고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물매로 던지듯이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의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을 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주 말도 잘해. 그냥 이 말을 들으면서 다윗의 노가 다 누그러졌어요. 루시 말하는 거하고는 지금 차원이 다르죠, 그죠? 그래서 여자가 입에 완전 참기름 발랐어. 말을 그냥 어떻게 잘하는지 그냥. 근데 딱 보니까 무슨 단어가 또 제일 많이 나와? My Lord, 내 주라는 거예요. 내 주인님이라는 거예요. 벌써
왕으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노가 다 누그러졌어요. 그 진노와 분노를 다 누그러뜨렸어요. 아비가일이 화목제를 다 가져왔거든요. 지금 화목제. 지난주에 화목제 배웠죠. 또 다 누그러뜨렸어. 그 마음속에. 야, 그러니까 방금 다윗이 전쟁 선포를 해놓고도 그게 다 풀려져 버렸어요. 벌써 32절에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한대요? 찬송할지로다. 야, 세상에 어떻게 이런 보석 같은 여자가 있냐 하면서 다윗이 뿅 갔어. 예. 그래서 자매님들 말을 잘하세요. 예. 예, 집에 있는 것도 뭐 이렇게 거들랑 말을 잘해요. 남편한테 네 주여 하면서 이제 말을 잘하면 다 용서가 됩니다. 예. 말 예쁘게 하는 남자, 말 예쁘게 하는 여자 싫어하는 남자가 없어요. 남자가 제일 싫은 여자가 누구냐? 말을 마음에 안 들게 하는 여자가 제일 싫어. 다른 게 제일 싫은 게 아니고. 예. 그래서 다윗이요 노가 다 누그러졌어요. 33절 보세요.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다 하는 거야. 한편으로는 고마운 거야. 다윗도 이거 하기 싫었거든. 사실 자기 손으로 원수 갖고 보복하는 거 이거 아니거든요. 다윗 체질이 사실은 고맙다 하는 거야. 34절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샬롬 하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네 청을 허락하노라 하는 거예요. 하면서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경륜과 섭리 속에서 이런 여자를 만나게 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중력으로 나를 다시 한번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 손으로 원수 갚는 것을 안 하겠다고 하는 그 지조를 다시 한번 지키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여인을 축복하고 샬롬을 빌어주고 돌아가게 했어요. 반면 이제 그 선한 하나님의 중력이 없는 나발, 무중력 상태에 있는 나발은 정말 저 우주 밖으로 떠나듯이 방향 감각 없이 멀리 떠나가게 됩니다. 36절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참 지혜롭죠. 술 먹었을 땐 별소리를 해도 안 들어가니까 술 취했을 때는 얘기 안 하고 있다가 다음날 이제 정신이 좀 깨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예. 저도 이거 잘 좀 이용하는 스킬 중에 하나예요. 사람이 흥분하고 막 정신 나가 있을 때는 거의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냥 좀 시간 지나고 나서 그때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은 어차피 자기도 지금 기분이 다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그때 얘기하면 그게 이제 교훈과 훈계가 되는 거죠. 37절에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술 취하면 안 돼. 술 취하면 판단력이 흐려져 가지고 뭐라고 했던 거예요? 근자의 주인의 집에서 이유 없이 집 나간 종들이 많다며 막 이렇게 말을 내뱉었는데 지금 막 근심이 되는 거야. 어제 날 죽이려고 다윗이 400명을 끌고 왔었다고. 아이고 큰일 났네 이러면서 막 벌벌 떨어요. 사시나무 떨듯이. 스트레스가 되겠죠. 심근경색 막 부정맥 막 심장이 쪼이고 막 어떻게 살겠어 이래갖고. 봐봐요. 38절에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해 그가 죽으니라. 다윗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 하나님이 정리해버려요. 그냥 누가 쳤대요?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해 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불합리한 일, 악한 일을 당했다 해도 여러분 손으로 그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이 땅에서 그걸 우리가 목도하지 못한다면 저 세상에서 그 하나님 백보자 심판 앞에서 다 문초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손으로는 되도록이면 원수를 갚는 데 손을 활용하지 마시고 할 수만 있으면 그 악을 선으로 갚으시고 원수를 품어주시고 할 수만 있으면 샬롬 평안하라라고 말해줄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발이 죽으니까요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40절에 보면 다윗이 전령들을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을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급히라는 말이 들어가죠,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그러니까 이제 몸종들이죠. 애를 못 낳을 경우 이 처녀 5이 들어가서 애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집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그래서 아비가일에게 청혼을 다윗이 이제 합니다. 남편이 사후 처가 이제 되니까 받는데, 아비가일이 지혜로워서 받은 것도 있겠지만요, 상황이죠 지금, 그죠? 이 여자가 한순간에 재벌 과부가 됐어요. 여러분 어디에 원서 내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 원서를 내는 이유가 있어요. 다윗도 그 여자가 좋기도 하겠지만요, 600명을 먹여 살리려면은 양이 한 3,000마리에 염소가 1,000마리는 있어야 돼 지금, 그죠? 그거를 우리가 바로 그 다음에서 알 수 있는데, 봐봐요. 정말 사랑해서 결혼했다면은 왜 43절에 바로 또 결혼해?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하면서 막 계속 결혼을 정약적으로 하는 왕의 결혼처럼 정약적인 결혼을 계속합니다.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다윗의 마음은 첫사랑 미갈한테 있어요. 그래서 미갈한테 계속해서 마음이 갑니다. 그걸 우리가 뒤에서 볼 수가 있어요. 44절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어버렸다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결혼하는 모습을 보더니 타구나, 잘 됐다. 내 딸 안 그래도 너한테 주기 싫었었는데 이미 결혼했지만 이혼시켜가지고 발디에한테 그냥 줘버린 거예요. 또 사울도 이 소식을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에게는 선하신 하나님이 중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발에게는 선하신 하나님이 중력으로 작용하지 않아요. 그 결과는 극과 극으로 갈리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중력이 있는 지구의 땅을 딛고 서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이 중력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지구에 살고 있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건 같은 의미예요. 우리가 지구와 태양계의 중력과 인력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뜻이죠. 물리적으로. 지구와 태양계의 움직임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중력과 인력을 전제로, 레퍼런스 포인트로 두고 말하는 것은 맹신이나 비상식적인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봐봐요. 태양계에 중력과 인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충돌하지 않고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태양계의 움직임을 말할 때 중력과 인력을 말하는 것이 비상식적인 거나 맹신앙인 겁니까? 맹신적인 말입니까? 아니죠. 오히려 중력과 인력을 가설이고 중력과 인력은 맹신에 불과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비합리적이고 몰상식한 것이고 맹목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선하신 하나님을 중력으로 전제하는 것은 어떤 가정이나 맹신주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더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근본적이고 성경적인 전제인 것이죠. 여러분, 지구에 살면서 무중력으로 살 수 있다고 말하지 마세요. 지구에 있는 한 무중력처럼 느껴지는 상태를 경험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곳에도 엄연히 중력은 존재합니다. 지구에서도 무중력을 만들 수는 있어요. 뭐냐면요, 로켓을 타고 올라가다가 자유낙하 속도로 똑같이 로켓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안전벨트를 안 하고 있는 사람은 자유낙하 속도로 똑같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뭘 느끼냐면 무중력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사실적으로는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밖에서 보면. 그러니까 무중력 상태라고 말을 하는 거죠. 무중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중력 상태에 빠질 수 있지만 엄연히 거기도 중력은 작용하고 있어요. 진정 중력 없음, 무중력은 그 우주 밖에 있는 거죠. 산소 없는 곳. 거기서는 우리가 절대 살 수가 없어요. 신자나 비신자나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젠 편안하게 중력에 몸을 싣고 가십시오. 발버둥 치지 마세요. 강물이 흐르는 것은 중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강물이에요. 진리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면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지 마세요. 있는 힘껏 몸부림치다가 지쳐서 죽고 말아요. 그럴 때는 차라리 그 중력이 작용하는 강물에 내 몸을 맡기고 중력의 몸을 맡기고 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제 목회 정신 중에 하나 아닙니까? 자연스럽게, 순리적으로, 자연스럽게 때가 되면은 하고 싶으면 하게 될 때 하면 되는 거예요. 몸부림치면은 잘못하면 지쳐서 익사할 수가 있어요. 우생마사라는 말을 아십니까? 아세요? 사자성어 중에 하나인데 니우샹 마스 우생마사. 죄송해요. 여기 거의 준중국인들이 앉아 있는데 이 우생마사라는 말은 우는 소우자예요. 생은 산다는 것입니다. 마는 말이죠. 사는 죽는다는 거예요. 소는 살고 말은 죽는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홍수가 나서 홍수 물이 강같이 흘러나갑니다. 흘러나간다는 얘기는 무슨 힘을 받고 있어요? 중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중력이 없으면요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중력의 힘을 받아서 이 물이 흘러가는데 소하고 말이 빠졌어요. 거기 소하고 말이 빠져 있는데 소는 살고 말은 죽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왜 그런가 보면요, 여러분 홍수 났을 때 뭘 타야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느낌에는 말을 타야 막 이렇게 막 허우적거리면서 나가서 살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그럼 죽습니다. 소를 타야 돼 그때는. 왜냐면요 말은요, 맞아요, 힘이 넘쳐요. 아주 그래서 물을요 아주 역으로 거슬러서 올라갈 정도로. 근데 문제는 1m 올라가는데 힘을 다 빼. 얘가 말이 하면서 하고 올라가는데 힘드니까 다시 1m 뒤로 가고 다시 또 막 하고 올라가는데 다시 또 1m 돌아. 그럼 어디예요 지금? 제자리야. 그러다가 지쳐서 익사해서 죽습니다. 말은. 소는 어떻게 되느냐? 헤엄 안 쳐. 그냥 뭐 이러고 그냥 떠내려가는 거야. 봐봐 뭐 하면서 가는데 얘도 움직이긴 움직입니다. 그냥 뭐 하면서 이렇게 떠나가니까는요 한 1km 떠나가면요 그 강변에 해변가에 다 와 있어. 그래서 기어 나와 그냥 뭐 하고. 이걸 보고 쓴 말이 우생마사라는 말이에요. 힘을 빼세요. 그 중력의 몸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인정하세요. 그리고 내 주변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거기서 찾아야 됩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라고 하는 다윗에게 있는 중력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중력을 다 감당하셨어요. 거부하지 않으셨어요. 물과 피를 다 이 땅에 흘려 쏟기까지 그 십자가의 고통의 중력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다 피하지 않고 감당하셨다 하는 거예요. 다윗도 지금 그거를 감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의 전제인 준거점이 되시는 하나님의 중력에 수긍하는 서울예술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환경이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불평불만하고 하나님 욕하고 하나님 없다고 하는 무지몽매한 말을 내뱉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신자나 비신자나 모두 하나님의 전제 안에서 그 하나님의 준 거점과 세계관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망각하고 있는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선하신 하나님의 중력에 수긍하는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 같은 친구를, 사울 같은 이웃을 미워하고
욕하고 내 손으로 어떻게 하면 원수를 갚을까 궁리했던 우리의 모습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이 힘들어하는데 나발처럼 선하신 하나님을 중력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마음에 전혀 찔리지 않고 내 배만 불렸던, 돈을 과소비했던, 내 먹고 마시는 데는 수십만 원을 쓰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는 1,000원도 아까워했던 우리의 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선하신 하나님의 중력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각자 깨닫게 하시는 대로 우리 기도하고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을 불쌍히